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상하며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로 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이 아침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으로 성장해 나아가듯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계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귀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예배를 경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세.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하여 복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삼 절 단기 고백합니다. 대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주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하고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 되시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성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으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으로 지었던 이 죄악들,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지었던 그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나가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불안과 세상에 의지한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보기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름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시오니 이 시간 말씀하시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어제와 다른 사이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은혜 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께함은 십자가 증 가득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골백에 배고정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삼 절 단기 고백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장마가 심하여 많은 지역에 많은 비 피해가 있습니다.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더하셔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삶이 감사고, 그 삶이 은혜고, 그 삶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함으로 이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에게 있는 귀한 예물을 또한 준비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사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가기에 기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복하여 주셔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아나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고백하여 주셔서 주님, 목교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린 자들에게 축복도 하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또한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도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1쪽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어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도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낸 삶을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배는 기쁨이고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불안과 평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안과 평안, 정반대의 느낌 드십니까? 여러분,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평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저는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요,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불안함으로 저는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아마도 한국 많은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러하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걱정되거든요. 너무너무 불안하거든요. 왜냐? 부족한 자가 강대상에 선당하는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실수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부족함을 나타내면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그 불안으로 걱정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저는 보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대함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할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이 불안함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평안함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있길 축원합니다. 감사함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 복을 누림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평안함이 계속 유지되어질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유지되어질까요? 제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 행복했던 그 마음들이요, 집에 돌아오면 다 깨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지요? 그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집에 돌아오면 다 깨어지니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요, 신도림역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30대 청년이요, 칼을 들고 지나갔던 행인들을 칼로 찔렀던 겁니다. 그냥 무차별로 죽은 겁니다. 만난 적도 없고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그저 그 지나가던 행인들을 칼로 찌른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잡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요, 지금 불안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 지수가요, 굉장히 높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지금 어떠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거의 땅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전세 대란, 집 문제, 경제 문제, 더 나아가서 그 경제적인 또한 불안론에 따라서 정신불안도 굉장히 높은 시대의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는 거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의 불안함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서울 다녀왔습니다. 군 심리 상담에서 로샤라고 하는 심리 검사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로샤라고 하는 심리 검사는요, 10가지 그림을 놓고 검사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어떤 그림들이 보여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림을 볼 때 똑같은 그림을 볼까요? 다른 그림을 볼까요? 참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그림인데 사람들이 다 그 그림을 다르게 보더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분명 똑같은 그림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요, 그 그림이 다르게 보여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한 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로 기이 자라났고 결혼을요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서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먹서먹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 사랑하기보다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형제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부모의 엇갈린 사랑은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엇갈리게 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마음은요, 나의 잘못된 교육은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육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한 교사가요 교실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아이들을 사랑할 것인데 그 교사가요 아이들이 교육받는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자기 자식만, 자기 자녀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너무나 귀한 아들이다, 너무나 귀한 딸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믿고 자기가 키우는 그 자녀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여진다라고 느껴집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했냐?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이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나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교사는요 죽음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선택은요 모든 것들을 해쳐버리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서는 아버지를, 야곱은 어머니를, 결국 이 두 형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엇갈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 축복도 다 뺏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마음으로 내 아버지가 죽으면,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심적으로 이야기한 그 에서의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으니 말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거라, 거기서 살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요 그의 부모님의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부모의 집을 떠나는 나이가 약 77세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왜?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77세가 될 때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 에서는요, 결혼을 해요. 근데 야곱은 결혼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보이처럼 살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여러분 곱게 클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곱게 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더 곱게 자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가정주부처럼 그렇게 알콩달콩 자라났던 것 같고요. 에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성큼성큼 사냥꾼처럼 자라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부모의 그런 적당한 사랑들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부모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잘 자라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바른 사랑이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요, 한평생 어머님 밑에서 너무 곱게 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얍사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것인데요. 그 시간을 저주의 시간이라 여기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 인생은요, 참 굴곡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냐면, 예, 저는 뭐 책 한 권, 뭐 두 권, 10권 정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차이고, 저기에서도 차이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후회하냐고요? 그 시간이 정말 절망같이 좌절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물론 그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된 일을, 이런 힘든 일을, 이런 아픔의 일을 왜 나에게만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조금 뒤에 나눌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소원을 했냐면요, 저희 작은 누나가 되게 아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픈 누나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누나의 아픔 제게 주세요. 제가 그 아픔 안고 제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테니까 이 아픔 제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주시지 않고 그 아픔을 안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픔의 시간과 힘듦의 순간을 만나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요, 좌절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경우가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때라고 합니다. 자기가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떤 무언가를 잡고자 할 때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그 절망을 해결해 주는 순간, 많은 이들은요, 그 절망을 해결해 줄 신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 역시도 그랬어요.
평생 곱게 크다가 떠나갔어요.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지금까지 따뜻하게 살다가 추위를, 힘듦을, 고통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야곱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그 추위와 그 공포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서운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요, 비가 오는 날, 그 불안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좀 더 잘 설명해 보면, 학교에 학용품을 사러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학용품을 사러 가야 되는데 밖에 비가 와요. 어린 나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누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누나야, 학용품 사러 가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되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누나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뭐 심하가 혼자 갔다 와야지 뭐라 카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뭐 심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남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 나 혼자 갈 수 있다, 잘 갔다 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산 들고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죠. 그 비를 걸어가요. 왜 무섭냐? 여러분, 꽃교회 앞에가 원래는요 다 논밭이었어요. 논밖에 없었어요. 다 논이에요. 다 논. 아무도 없는 정적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우산을 쓰고 그 어두컴컴한 곳을 지나가는데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릴 때는요 귀신 이야기가 가장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막 귀신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귀신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죠. 여러분, 그 불안할 때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막 터진단 말이에요. 야곱도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잘 때 무엇을 하였을까? 저는 분명히 야곱이 그렇게 했을 거라 확실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주세요. 라고 야곱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찾아올 때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 나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음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았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깨어진 것의 삶을 살아가더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도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불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의 마음을 떨쳐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어떻게 해요? 아시구나. 불안해함을 아시구나. 나약함을 아시구나.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구나. 나의 불안함과 나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불안하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 소리 안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니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대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평안함. 여러분, 저는요 운전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 모닝이요 32만이 넘었고요, 교회 봉고차가 36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교회 봉고차들을 운전한 거 치면 100만 킬로가 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그 시간마다 항상 저는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또 저러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야곱이요 이 고백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여러분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정말 구차할 만큼
야곱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요, 뼈저리게 느끼며 일을 해내고요,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냅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평안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아가십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넌마을로 나가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나가면 그 산이요 바다에 떠진대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데 배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여러분, 그 배에는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이 정도 풍랑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이 정도 풍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많은 배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배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될까요? 되지지 않죠.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과 여러분의 그 가지신 모든 걸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너무 두렵고 떨고 있어요.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우리 끝났구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선생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깨우지 않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람이 그 바다가 잔잔해졌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용쓰며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했던 거냐?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보았고요,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보았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애굽의 백성들의 그 장자는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들은, 그 아들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원망과 불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불안하다고요. 나 불안하다고요. 나 어떻게 하냐고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바로 갈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세밀한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그 밤새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 그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안함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것이 믿겨진다면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불안함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는요, 평안함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으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배 전에는요, 불안하다니까요. 걱정과 근심이 밀려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강대상에 쓰는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기에 어떻게 되어지냐?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 누리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맡겨진 자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주어진 삶을요, 살아간단 말이에요. 종처럼, 노예처럼 살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고함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고 또한 바라보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세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을 바라봐요. 아들들을 바라봅니다.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제 마음이 참 힘들어요. 왜요? 제가 알 수 없으니까요. 불안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또한 불안함 속에서 평안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누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불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야곱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갔던 야곱과 같이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예배드리기 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픔 속에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의 시간과 장애를 이기기 위한 시간과 경제적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심을 믿고 그저 이 시간 버티며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오. 우리가 믿는 그 확과 믿음의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허락되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도 되어지지 않지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더러운 암세포는 죽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악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정부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평안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불안함 속에서 편합니다. 나의 능력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시간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시간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시간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우리 목소리를 고백해볼까요?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시간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